우리는 2016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될 때 마음이 합한 자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생각을 마음에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말은 다윗이 만들어낸 생각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이 브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사울은 어떤 생각을 만들어냈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그리도 중요한 사건이냐 하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무엘의 상하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구분되는 것은 분량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무엘 상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도 5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도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하로 잘라야 될 이유가 분량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대적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다윗의 삶에도 한 시대를 구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한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과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다윗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슬픈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과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애 끓는 노래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담긴 노래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중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노래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도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는데 이제 그의 도망자의 생활이 끝이 나고 있는데 더 이상 도망자로 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왕이 죽었으니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복된 시간이 왔다고 이야기할 텐데 그때 이 다윗은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냥 슬픈 노래를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부분에 있는 11절입니다. 이 11절과 12절에 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2절에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잠깐 울고 치운 것이 아니라 정말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과 25절과 27절에 보면 오호라, 이 오호라란 말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해내는 감탄사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그
애가 속에 3번씩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슬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슬픔이 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내 마음에 슬픔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지 않고 그것이 귀찮은 것이고 나를 괴롭게 되는 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던 군인들이 그 홍해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잃어버린 아픔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건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오는 슬픔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슬픔을 보면 그가 소중하게 여겼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나누었던 친구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애가를 보면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만을 슬퍼한 게 아닙니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에게 요나단이 아닙니다. 사울을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을 위해서 지금 슬픈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번 내 삶에 정말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사람이 없어졌다. 내가 교회에서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이제 무너졌다. 교회를 떠났다라고 할 때 여러분 슬픈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기쁨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을 지긋지긋하게 만들던 아내 아니면 남편이 이제 떠나갔다. 다시는 그 인생 안 봐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다. 이제 내 인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할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할 때에 앓는 이가 빠진 듯이 즐거워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같이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인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원숙해졌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이 슬픈 노래 속에 다윗은 사울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여라랍니다.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울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 옷을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비참한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교훈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사울의 인생을 잘 봤느냐? 이런 사울의 인생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지 이 사울 같은 삶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하여 다윗은 그게 아니라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고 겸손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승리를 일구고 그 전리품들을 빼앗아서 그 백성들에게 정말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히고 그 빼앗아 온 그 귀금속들을 가지고 정말 그들의 옷의 단추들을 놀이개를 만들게 하지 않았느냐. 그 사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 나가서는 이 사울이 이 산에서 엎드려 죽은 것에 대하여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드와 에스글론에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의 허물과 단점을 감추면서 그가 존경받아야 될 점들을 가지고 다윗은 애가의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보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보는데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그렇게 많은 몹쓸 짓을 했던 사울을 위해 노래할 때도 그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패역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울이 없었으면 오늘의 다윗은 없었습니다. 자기를 양치던 목동에서 정말 왕으로 불러줬고 정말 그 왕궁에서 왕을 섬기게 하고 그를 군장으로 세워서 전쟁터에서 앞장 세워준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베풀어진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때로 정말 부부가 이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사랑을 약속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괴로우면 다시는 그 인생을 안 보고 싶다고 해서 헤어집니다. 그 뒤에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망하고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노래를 부를 겁니까? 그래도 그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다윗은 그의 인생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괴롭게 만드는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사울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긍정적인 면을 보는 훈련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느 자녀가 정말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못하는 수학을 좀 가르쳐서 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학교에 아동교육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잘하는 것을 많이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하는 부분도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들만 계속 가르치면 나는 못한다고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잘하던 분야에서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때로는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든 사람도 그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본다는 것이 삶의 원숙함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원숙함이 갖추어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람일지라도 그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애가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윗이 사울의 긍정적인 면을 봤다라는 것은 다윗이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나단과는 특별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격렬한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한눈에 뿅 갔다고 내가 삶을 다 버리고 그 사랑을 쫓아가면서 인생에 어려운 적이 많습니다.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아내로서의 책임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가겠다고 감정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노래한 것은요, 요나단을 사랑하는 요나단을 정말 노래할 때도 네가 정말 이 다윗과 그런 사랑을 갖고 있어도 어떤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갖고 있으며 더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어도 네가 네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웠다. 네가 그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될 다윗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께 충성스러워서 그 전쟁터에 함께 싸웠던 그 요나단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그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운 요나단을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한 미움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도록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미움에 잡히며 그 미움의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극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저 미워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걸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슬픔의 감정도 고난의 감정도 사랑의 감정들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들을 오늘 이 애가 속에서 보지만 원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냐? 아니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주변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면 배가 고파서라도 몰래 밤에 가서 그 양떼를 몇 마리 잡아다가 구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절대로 거기에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중국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정말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에 모택동이라는 지도자는 그 군대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눈꼽만한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지나가다 굶어 죽을지언정 그 민간인들 것들을 빼앗고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장제석이 이끌던 이 정부군들은 지나가면서 배고프면 민가에서 이것저것들을 다 뺏고 정말 나쁜 짓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장제석 군대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는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지만 모택동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테러가 없이 갇힌 모택동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가면서도 그 머리를 밟고 도망갈 테러를 여는 이유가 뭐였겠냐는 겁니다. 그 모택동 군대가 그 백성들에게 절대로 민폐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다윗의 군대가 절대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다윗의 군대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양털을 깎아서 팔면 큰 돈이 들어오고 정말 양을 키운 보람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정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당신의 양떼를 잘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소년들에게 오늘 이 잔칫날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먹을 걸 나눠주라는데 나발이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어떤 놈인지 내가 어떻게 아는데 그 인간들에게 내가 먹을 걸 줄 수 있겠냐. 아주 모욕과 멸시의 말을 합니다. 그것을 전해들은 다윗이 칼을 뽑으면서 내가 지금 이 길로 가서 나발을 죽이는데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발의 집에 속한 사람은 하나도 살려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뽑고 가는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이 앞을 막고 섭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감정이 나쁘다고 칼을 뽑아서 나발의 집을 다 죽이고 나면 나중에 이 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은 기분 나빠서 화가 나서 정말 칼을 뽑으면 그 집안을 다 죽이는 사람이 왕이 됐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당신의 통치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남편 나발이 미련한 것처럼 미련한 겁니다. 아비가일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설적으로 말 안 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대화법에서 우리가 정말 감격을 갖고 이 아비가일의 대화법을 배웁니다. 7가지의 지혜가, 정말 주옥 같은 지혜가 이 나발의 대화법 속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말 한마디에 격동해갖고 칼을 뽑아서 온 집을 멸살시킬 만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다윗이 된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원숙함입니다. 그의 감정을 다스리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 애가를 부를 때에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애가는 19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에 보면 이 다윗의 애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서 죽은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었을 때에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아니 사울이 죽었을 때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다윗을 보면 야, 저거 위선이 아닌가? 다윗에게는 정말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시간이 끝났다는 자유함이 없었을까?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삶이 주어진 겁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정말 풀 거 풀고 묶을 거 묶고 지나간 거 다 정리하고 가자 해서 사울의 슬픔을 애도한 것도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죽을 사람 죽었는데 거기 대놓고 퍼붓는다고 뭐 달라질 거냐? 죽을 사람은 죽었는데 아무리 원수됐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감정 풀고 가야 되겠다 해서 애가를 부른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가 부른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이것이 사무엘서의 상하를 구분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것으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일을 가드에도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에스클론에도 이야기하지 말고, 블레셋에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때로는 속썩이던 형이, 정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던 형이 우리 집안에 정말 앓는 이 같고 정말 우리 집안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형이 실패하고 무너져 앉았다. 야, 그런 꼴 하더니만 잘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집안의 장남이고 이 집안의 아들인데 그 형이 무너진 것은 가문의 실패요, 가문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혼을 하고 정말 따로따로 살아가지만 나의 인생을 그렇게도 고통스럽게 만든 그 전 남편이, 전 아내가 무너져 내리면요, 내 감정은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아버지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 자녀들의 삶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집안에 영광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내 감정보다 그 영광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정말 나누어지는 그 속에서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왜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왜 거절당함이 없겠습니까? 왜 상한 내 자존심이 없겠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실패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애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형편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애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보면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정말 억울함이 풀려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무너짐에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윗이 흘린 눈물과 같은 애통함이 저게 우리들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했지. 정말 그 폐역된 자들이 폐역된 교회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속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롯의 목자와 싸울 때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싸움을 말리고자 했습니다. 왜요? 니하고 나하고 싸우는 데는 그냥 싸우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속 시원해지는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들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 나라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져 갈 때 애통해하는, 아니 나한테 원수가 된 우리 집사님이 무너질 때에도 내 원수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무너짐으로 애통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